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만약 내가 스스로 반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을 때 비록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아주 간단한 것이죠. 내 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간단하게 그때는 너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듣는다. 그리고 말해주신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주 클리어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하다면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수많은 짜증들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우리 이전에 성경의 한 인물이 겪었던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그 사단의 가시는 바울의 죄가 아니었죠. 바울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친밀한 관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운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왜 이런지, 이 사단의 가시가 무엇인지, 네가 사단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없애주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응답마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은 있어야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알 수 없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몰랐죠. 기도하기 전에는 사단의 가시가 도대체 왜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힘들게 하는,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는지 그걸 몰랐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응답 받은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의욕과 큰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서 회복시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방법 2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가깝게 나와 함께 지내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을 시편 119편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시편 119편 15절 119편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죠.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소리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 이것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묵상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이죠. 주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 역시 나의 삶에 이런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말하는 것,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할 것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주께서 알려주시기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자리를 알려주시고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